오늘은 구원받은 증거는 무엇인가? 구원받은 증거는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하게 되면 이제 2장 15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중에 중간에 요 3장 3절부터 8절이 먼저 필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어제 말씀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 그랬는데,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세 가지 구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량의 은혜를 받았다. 죄사함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양육의 은혜를 받았다.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길러주심으로 구원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세 번째는 영광의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는 천국을 소망하지만 그 천국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이게 이루어져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이 세 단계로 이제 하나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 구원시켜 가시는데, 그렇다면 오늘 거기에 이어서 상고해야 될 건 뭐냐?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거예요.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실천하는 삶을 무엇을 실천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 순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 정말 받았느냐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그런 삶의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로 구원받은 증거, 오늘 본문에서 확실하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3절에 보면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한다. 이 구원의 그 이유가 죄를 해결받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사람이 멸망을 하는 거고, 죄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불행하게 사는 것이거든요. 이 구원은 죄로부터 이제 해방시켜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사함을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예요. 그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내 안에 죄가 있고 이 죄인으로는 구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원하면서 내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절히 청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뭐냐?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엄청나요. 여기 3절 한 절에 얼마나 정확하게 이렇게 죄를 지적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먼저 어리석은 자요 그랬어요. 이 어리석다는 말은 뭐 지식이 부족하거나 뭐 배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혀 있어요. 영적으로 고장났어요. 이거부터 깨달아야 이제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진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영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 무식하고, 이렇게 우리 자신이 엄청난 문제투성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그 제멋대로 사는 거지. 자기가 생각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욕망밖에 없는 사람은 자기 지식을 이용하고 자기 감정을 이용하고 자기 의지를 이용해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거를 얻고자 열심히 막 그걸 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순종을 하지 않는다.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 불순종이 큰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속은 자라고 그랬어요. 속은 자. 이걸 조금 더 정체를 살펴 들어가 보면 그 속에 사탄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사탄이 우리 영을 하나님께로부터 막아버리고 우리에게 진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엉뚱한 걸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쾌락을 위해 살아라. 네 욕망을 위해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래서 하나님과 진리와는 정반대로 살도록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영이 무식하다 보니까 사탄도 몰라봐요. 자기가 스스로 뭐든지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뒤에서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범죄하게 하도록 사탄이 사주한 것처럼 우리 몰래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짓이 뭐냐?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다. 정욕이 뭐예요? 우리 욕망 덩어리. 그 욕망이 육적이에요. 대단히 세속적이에요. 행락이라는 말은 쾌락을 즐긴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쾌락에 의해 살아요. 먹는 쾌락이 얼마나 즐거워요. 그냥 잠자고 놀고 쉬고 성욕의 쾌락이 얼마나 커요. 이게 주색 잡기라는 아주 옛말부터 우리 쾌락의 상징적인 것이 주색 잡기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취하고 그냥 쾌락을 느끼고 뭐 온갖 오락과 잡기에 그냥 취미에 빠져 살고, 이게 사람들의 욕망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질 않아요. 자기 만족으로 끝나질 않아요. 그 다음에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다 그랬어요. 뭐예요? 남의 것까지 탐내는 거예요. 나 혼자만으로는 심심해. 이제는 남을 향해서 악독을 행하고 투기를 합니다. 그걸로 안 되면 한 단계 더 들어가요. 여기 보니까 가증스러운 짓을 한다. 사람이 겉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하고 반듯해 보이는데 이 속에 아주 사탄의 그러한 교묘한 술수가 사람들에게 있어요. 가증한 짓을 겉다르고 속다르고, 또 피차 미워한다. 계속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가 있어요. 저놈을 넘어뜨려야 내가 일어서고, 저놈이 잘 안 돼야 내가 잘 되고, 이런 미움이 가득해요, 사람은. 그래서 이 세상이 이런 거예요. 이게 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게 죄성이고, 이것이 드러나는 게 범죄란 말이에요. 꼭 감옥 가야 범죄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온통 감옥 가고도 남고 뭐 영원한 형벌을 받고도 남는 이런 죄성과 욕망이 가득한 거예요. 이게 그대로만 터트려지면 뭐 사람들은 뭐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이 엄청난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걸 품고 살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거저 죄의 값을 치러주시겠다고 하니 복음을 접할 때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내가 죄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데 이걸 해결해야 되겠는데, 바로 주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른 걸로 하나님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겠다는데 얼마나 감사해. 이 복음 앞에 엎드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 이 체험, 이 과정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느냐. 여기 보니까 중생의 씻음과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랬어요. 이 두 가지의 체험이 일어나야 돼요. 중생의 씻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 중생이라는 말은 이 거듭난다는 뜻이에요. 새로 난다. 그런데 뭘로 새로 나느냐? 씻음으로 새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자고 나면 싹 몸을 씻고 새로 하루를 출발하잖아요. 이 과거에 죄가 덕지덕지하고 범죄의 흔적이 덕지덕지한데 그걸 싹 씻고 새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중생의 씻음, 이것은 뭘로 씻느냐? 바로 세례를 통해서 씻는 거예요. 세례. 우리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이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는 그 진리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물로 이렇게 씻듯이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는 은혜를 저에게 주셔서 제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물세례예요. 예수님도 말씀했죠.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로 거듭나야 돼. 일단 내 의지적인 믿음으로 복음을 그대로 내가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근데 굳이 나 세례 안 받겠습니다. 그거 얼마나 교만한 짓인지 몰라요. 신앙 고백이에요. 내 신앙 고백.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내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겸손하게 물로 씻듯이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제 죄를 씻어주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지. 지가 뭔데 세례를 안 받아요.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도 거듭남이에요. 새롭게 한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뭘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적인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나면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요. 우리가 믿음의 문을 열면 성령이 오셔요. 그래서 내 마음에 성령의 체험을 하게 돼요. 그 첫 번째 성령의 임하심을 보고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물세례와 다른 증거가 나타나요. 물세례는 내 의지로 했기 때문에 내 의지가 흔들릴 때 그 믿음에 대한 것도 흔들려요. 그래서 처음 세례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세례까지 받았는데도. 자기 의지가 어떤 때 은혜 받으면 막 충만해지고 어떤 때는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다 마음에 의심과 변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우리들에게 쐐기를 박아주시는 것이 성령의 세례예요. 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내 의지와는 다르게 성령이 항상 주시는 확신이 있어요. 그게 성령 세례예요.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고 영적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물세례만 받고 자기 의지로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사람, 그건 참 믿음이 없어요.
성령이 주장해 주셔야지. 인간의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건 종교인이야, 종교인. 한없이 노력만 할 뿐이지 그 세계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이제 주인이 돼 주셔야 돼요. 그러면 목구멍에 칼이 들어와도 믿어지는 사람은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 힘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힘으로. 할렐루야.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믿고자 하는 믿음으로는 안 된다. 믿어지는 믿음이어야 된다. 이게 우리들에게 있냐 그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이게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내가 막 그렇게 믿어보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라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와 같이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는 또한 또 하나의 체험이 생겨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다는 확신이 생겨. 내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 자녀구나.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 상속이구나. 이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까지 와야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천국이 믿어져야, 가고 싶어야,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셨으면 이렇게 소망하고 살아야 제대로 구원을 체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8절에 보면 변화된 삶을 실천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고 천국이 믿어지고 천국 가고 싶은 소망이 생겼으면 삶이 달라져야지. 이전과는 달라져야지.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믿으신 말씀을 계속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믿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계속 강력하게 증거가 되고 이 신실한 말씀이 마음에 계속 품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없으면 소용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성령도 그쳐버리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은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에베소서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 성령과 말씀은 함께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 떠나고, 내게 말씀이 없으면 성령 떠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으신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증거가 되고 있느냐.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컷 잠자고 실컷 바쁘게 살고 전혀 영적인 양식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신다 할지라도 순종하느냐 말이에요. 예배가 안 드려지는 교회, 예배를 안 드리는 성도가 무슨 신령한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이냐고. 집에서 밥은 열심히 잘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영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정확한 얘기냐고. 사람의 몸뚱아리도 좋은 걸 먹고 좋은 운동을 해야 건강하듯이 영혼은 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 받아 먹고 하나님의 성령에 계속 순종하는 실천이 따라야 그 사람에게 열매가 나오지. 그 열매가 뭐냐? 조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이 임하면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분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조심할 게 뭔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뭘 조심할 겁니까? 이 원어가 프론티저라고 그래요. 항상 주의하면서 사는 거예요. 항상 사력 있게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냥 막 제대로 지멋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에 부합한 삶이냐,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냐. 항상 구분하고 살아야 돼요. 아, 나는 뭘 하고 싶으냐, 내가 지금 어떤 욕망이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그 뜻이냐,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냐, 싫어하시는 것이냐. 이제는 내 마음에 사려 깊음이 있어야 돼요. 주의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힘써야. 아, 이것이 선한 일이구나, 악한 일이구나, 이것이 의로운 일이구나, 불법적인 일이구나, 이게 거룩한 삶이구나, 이게 부정한 삶이구나. 구별이 됐으면 선한 삶을 힘쓰고, 의로운 삶을 힘쓰고, 거룩한 삶을 힘쓰고, 올바른 쪽을 알았으면 그 방향으로 힘써 살아야 돼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이제는 방향이 분명해서, 완벽한 삶은 아니지만 방향이 분명해서 그 방향으로 계속 힘써가는 이런 과정이, 이게 결국 아름답고 유익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이제 차츰차츰 열매가 생겨요. 그 열매가 뭐예요? 아름다운 열매. 그 열매가 유익한 열매.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발자취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죄를 가지고 살면 아름답습니까? 더러운 열매만 잔뜩 맺지. 유익합니까? 해로운 것들만 잔뜩 맺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분명한 거예요. 진리가 가르치시는 대로,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때마다 그쪽으로 가려고 애를 쓰고, 그때 진리가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가 그런 능력으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때 뒤돌아보면 그 삶의 발자취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이런 게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는 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의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도 변화가 안 된다. 이중적인 삶을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뭔가 사탄이 더 강하게 역사하고 세속의 쾌락이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끊을 것 끊고 우리가 정말 변화된 삶이 뭔가를 우리의 삶에서 아주 치열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어제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이 이게 구원론 전체예요. 이 짧은 몇 절 속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고 우리는 어떻게 그 은혜의 진리대로 순종할 거냐, 이 두 가지만 해결되면 확실하게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구원에 다 참여해서 달려갈 길을 끝까지 가고 마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